2011년도에 한 방송사에서 방영한 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포스터가 이 드라마입니다. 당시 드라마 소재가 아주 특이해서 저는 나름대로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 드라마는 국과수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신을 부검하여 죽음의 원인을 찾는 법의관이란 직업을 가지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 법의관은 참 힘든 직업이다, 권하고 싶지 않은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 직업이 꼭 필요한 직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의관들은 출근하면 밥 먹는 시간 빼고는 항상 시신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부검을 통해 진실을 찾는 것이 법의관들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직업이라는 이유는 살아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법의관들이 부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때로는 억울함을 풀어줄 수도 있고 진실을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직업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하필 왜 이 법의관들의 직업을 다루는 드라마 제목을 사인이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영어로 사인이라고 생각하면 사인한다, 서명한다,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영어 사전을 조금 더 깊게 살펴봤는데, 이 사인의 단어에는 다른 뜻이 또 있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표시를 해준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사인을 했구나.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몸에 자신의 죽음의 흔적을 남긴다, 특별한 표시를 한다 해가지고 사인이라고 제목을 붙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신 분만 자신의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그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게도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머리를 조금 더 짧게 자르면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놀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수영을 하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뭐 이런 식으로 놀았습니다. 자연과 벌써만 놀았습니다. 공동묘지에서 스케이트 타고 뭐 그런 식으로 놀았는데, 하도 놀 것이 없어가지고 돌멩이 던지면서 놀은 적도 있습니다. 진흙에 돌멩이를 넣어가지고 던지고 피하고 그렇게 놀았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이 돌멩이를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돌멩이가 제 머리에 탁 부딪힌 겁니다. 피가 철철 흐르고, 정말 이게 아픈 게 아니라 당황스럽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픔이 있지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 이래 죽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 피가 나고 조금만 있으면 머리카락이 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머리카락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걸 땜통이라 하잖아요. 이거는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간직하면서 지내야 되는 그런 흔적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흔적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말 못한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 이 흔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스포츠인들의 발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발레리나 강수진이라는 분의 발의 모습입니다. 발레리나는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춤을 춥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발을 보면 이렇게 마치 이게 여인이란 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손현재라는 체조 선수의 발도 그렇습니다. 박지성,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의 발도 그렇습니다. 김연아라는 스케이팅 선수의 발도 그렇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이들은 이러한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흔적을 남습니다. 사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야구 선수의 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손 자체가
굳은 살입니다. 항상 배트를 들고 훈련을 하니까 굳은 살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훈련을 너무너무 많이 하면 그 굳은 살이 다 벗겨지고 피가 날 정도입니다. 요리사의 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요리사의 손을 보면 화상 자국이 있고 칼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냄새가 배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는 그 어머니가 공동어시장에서 그 경매를 하며 물고기들을 분산하는 그런 직업을 가집니다. 근데 이번에 너무 효자라서 새벽마다 어머니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 생선 냄새가 배이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거나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립니다. 여러분, 직업에 따라 생선 냄새가 배일 수도 있고 돼지나 소 농장에 가면 그 배변의 냄새도 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꽃향기가 배일 수도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 삶의 모습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흔적은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안 좋은 의미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몸에 이 배어 있는 흔적들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흔적은 우리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흔적이지만 이 흔적을 통해 자신이 살아왔던 사역의 진실성, 사역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증거로,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고통의 흔적을 과연 좋은 의미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제게는 분명하게 제 이쪽 머리에 있는 흔적은 안 좋은 추억인데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과연 좋은 의미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새겨진 흔적들은 대부분 좋지 않은 흔적들입니다. 고통의 흔적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겨진 흔적,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새겨진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흔적, 이러한 흔적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서신을 쓰는데 자신이 직접 글을 쓴 게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말을 하면 대신 대필해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런데 이번에만큼은 본인이 직접 이 말씀을 씁니다. 그것도 아주 큰 글자로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을 정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집중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큰 글자로 썼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회에게 엄청난 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딱 한마디도 요약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라입니다.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만 자랑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은 시간의 장소에 상관없이 항상 싸웠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주의였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유럽을 향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핍박 이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방인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한평생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율법을 버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또 한 손에는 자신이 가졌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거짓 교사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추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로마 교회, 이런 교회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함께 버무려서 가르칩니다. 그러니 연약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자랑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율법을 번내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할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있을 때는 당연하게 바울 앞에서 이 말을 못했겠죠.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고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이들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유창하게 응용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인들을 미혹해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역시 그렇습니다. 할례를 꼭 받아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마음에는 이 율법 외에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누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고민했더니 이들이 내 말을 듣더라.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자신의 입지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흔히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전도왕. 나는 전도 몇 명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전 교회에서는 진짜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뭐 100명 전도했다라고 하면 전도했다 말하면 안 됩니다. 혼납니다. 그것밖에 전도를 못했냐. 예. 수백 명 전도한 기본입니다. 전도 주일이 1년에 한 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험 기간에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중고등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전도 기간이 되면 사람들이 전도에 기를 씁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이런 교회가 있구나 할 정도였습니다. 자기 사비로 45인승 버스를 대절합니다. 학생이. 그리고 그 안에 버스를 태우고 교회를 옵니다. 자기는 양산을 책임지겠다 해가지고 양산에 있는 모 학교 45명을 태워 들어옵니다. 그 아이들에게 밥을 사줍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너희 집 돈이 많냐? 돈이 없대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주에 50명, 100명 이렇게 전도되어 학생들이 옵니다. 1년에 반 정도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1년에 반은 어떻게 합니까? 정착주의를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년 내내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여전히 자랑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상을 줍니다. 그 사람들이 전도 많이 했다고 앞에 시상을 하면 또 박수를 치고, 그게 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자랑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도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개척을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 모임 가면 우리 교회에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랑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 왜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은근히 자랑을 하게 됩니다. 은근히 자식 자랑하고 남편 직장 자랑하고 내 형편 자랑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간증한다 해놓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자랑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는 자랑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분당에 어떤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간에 엄청 흥분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사랑방이나 성교회에 자녀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 남편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 사랑방에서 나가라, 성교회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10년, 20년, 30년 하나님 우리 가족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가정이 너무 많은데, 이분들이 그런 자랑을 들으면 기도에 대한 회의감에 빠진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더디 응답해 주는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상처를 입고 회의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랑방이나 성교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설교를 했겠습니까? 교회를 탐방하다 보면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서울의 한 교회는 국무총리가 있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국무총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가 땅을 샀는데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고 목사님이 자랑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박수를 칩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랑이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긴장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새겨진,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겨야 됩니다. 날마다 고민해야 되고 날마다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자기 몸에 새겨진 이 흔적을 통해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지 말아야 예수님이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좋은 것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을 지향하고 설교한다면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병들었을 때에, 침체기에 있을 때에 설교가 달라졌답니다. 가장 근본적인 설교, 복음적인 설교가 없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 받는 얘기, 은혜에 대한 얘기, 기복적인 얘기, 이런 설교가 판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판기처럼 여겼던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인생은 자판기와 동전을 얻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 성향에서 벗어나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낼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유대인이 보기에는 너무나 존경스럽고 흠모할 만한 롤모델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을 다 버린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 근거를 뭐라 삼았냐면 바로 자기 몸에 새겨진 흔적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흔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고난과 고통의 흔적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평탄치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한다 했을 때 바울과는 비교되지 않는 삶입니다. 바울은 엄청난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내용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강도를 만납니다. 죽도로 매를 맞아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이제 자기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 이제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충성되게 살아왔지만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내게는 이제 생명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신앙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그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있는 것들을 많이 응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 성령은 굉장한 역사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야 되는데 바울이 두려워한 나머지 망설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겪어왔던 시련들이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 교회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시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곳에 나를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했던 길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주의 성령께서 원하지 않았댔습니다. 2번이나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자신의 생각, 가치관, 의지 다 내려놓고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울의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똑똑하고 바울이 정말 지혜롭고 많은 사람들을 섬겼고 교회를 설립했다는 그 자체보다 자신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갔던 그 모습 자체가 존경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싸움됐습니다. 자기 안에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모습, 죄를 따라가고자 하는 모습, 이런 연약한 모습과 날마다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매일매일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의 흔적과 여정 속에 고통은 있었지만 이것을 끝까지 견디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개체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명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 가슴과 바울의 심령세계에 새겨진 흔적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의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시련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의 여정을 통해 바울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은 그냥 축복이자 무서운 경고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기꺼이 내어놓겠다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고백입니다. 교회의 고백.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의 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은 바울처럼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방인 지역의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신이 없다고,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일을 하시지 못합니다. 바울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바울이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방인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통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거룩한 공동체로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묵묵하게 순종할 때에 그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시소와 같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때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것이 복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새겨진 이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이 고난을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내게 새겨진 이 흉터 자국조차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고통받았던 그 흔적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귀한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그 형제들에게 한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악함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매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그러한 흉터, 그러한 고난의 흔적조차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죽어가는 신앙입니다. 나를 죽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에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내려놓고 죽었을 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자존심, 내 생각,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자랑거리로 여겼던 신분, 지식, 경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때문이라면, 예수님의 영광이라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을 수 있고 하기 싫어도 순종할 수 있고 내가 힘들어도 그것을 묵묵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도의 길은 쉽고도 힘든 길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가지고 돌멩이 던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가지고 생명을 내어놓고 전도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위한 고통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나 자신을 죽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 안 내는 사람 없습니다. 분노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세, 오늘날을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고통을 당한다 했습니다. 그 고통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통이 아닙니다. 자기로부터 생기는 고통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탐욕과 쾌락과 폭력과 강박함입니다. 이게 어디서 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쾌락에 빠져버릴 수 있고 물질을 쫓아갈 수도 있고 탐욕과 강박함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이 말은 뭡니까? 목회자들도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흘러들은 얘기인데 정신병원에 일하는 의사들도 정신질환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보다 비정상적인 사람은 더 많이 만납니다. 출근을 하면 정상적인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환자를 만나기 때문에 그들과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들의 언어와 함께 답습하고 마음을 공유해버리면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을, 쾌락을, 물질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군에 갔는데 저도 몰랐는데 전화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욕을 한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거룩하고 고귀한 신학생이 전화를 하는데 뭐 개가 나오고 소도 나오고 돼지도 나오고 하여튼 발도 나오고 하여튼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전역을 하고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군에 가 있을 때 담배를 워낙 사람들이 많이 피다 보니까 처음에 이 담배 냄새가 싫었습니다. 콜록콜록하고 메스껍고. 그런데 1년 딱 지나니까요. 제가 담배를 피지 않아도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 담배 냄새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10분간 휴식하면 사람들이 딱 앉자마자 담배를 다 피는데 그게 1년 동안 같이 공주를 했대 보십시오. 없으면 제가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정말 베드로처럼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죄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나를 미워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랑하라 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자기를 해코지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왜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형제들끼리 갈등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 화를 어디에 많이 표출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화를 표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많이 표출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8살짜리 이 아이들한테 막 흥분하면서 너 왜 이 땅으로 사느냐고 막 말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흥분한 나머지
막 그렇게 쏟아붓습니다. 그 아이는 상처를 입죠. 그러면 집사람이 또 제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순간적으로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연속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항상 내 안에 나를 유혹하는 유혹이 있고 나를 공격하는 이 인간의 본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흔적을 꺼내놓고 바라보며, 맞아, 하나님 내게 새겨진 이 복음의 흔적, 내가 이것을 통해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교인이 타락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만나기 싫어하는 영업의 대상이 교인입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시장에 가서 전도하는데 물건값 까내리면서 전도하는 거.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복음을 전하니까 막 이게 더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라 했는데 더 원수처럼 싫어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사가 타락하면 우리나라의 법이 엉망진창이 되고 억울한 사람이 엄청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타락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쩡한 사람도 아마 다 수술해야 될 겁니다. 제 친구가 그랬습니다. 그냥 장에 대변이 막혔는데 수술하자는 겁니다. 일단 배를 가르고 보니까 멀쩡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워서 다행이다, 멀쩡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죽다가 살아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의사가 오진을 한 겁니다. 의사가 타락하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변호사도 그렇고요, 선생님이 타락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촌지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복음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성도가 타락하면 거짓 교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겨진 보이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물질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진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내 자녀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새겨주신 흔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새겨질 때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에 이러한 흔적을 통해 묵묵하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정말 섬기기 힘듭니다. 내가 이것을 자신이 없습니다. 싫습니다. 그러나 한번 묵묵하게 섬겨 보시기 바랍니다. 묵묵하게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땀 흘리는 그곳에, 기도하는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